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이주리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장 배경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성경에 그의 단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은 참 단점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점이 없지 않았겠지만 성경에는 그의 좋은 모습만 나타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비하면 대단히 너그러운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라고 하죠. 그들은 돌아와서 초라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 거의 한 80년 정도 지난 뒤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인 것이요. 돌아와서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위기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데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은 없었습니다. 성벽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죠. 한 나라를 이루는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마치 집 없는 아이처럼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죠. 그 구원의 손길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마 느헤미야의 증조 혹은 고조 할아버지가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4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기슬르월에 지금 수상궁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기슬르월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가리킵니다. 지금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곳은 좀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겨울에 머무는 궁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였어요. 에스더가 섬기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듣기에 음식이나 술을 어느 식당에서 나르는 웨이터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둔 것이죠. 그 사람이 먹는 음식과 술을 미리 맛을 보고 안전한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의논했습니다. 술 관원은 성품이 좋고 지적으로 뛰어나야 했겠죠. 지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의 그 손녀가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김 장로님이 그 학생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님을 잘 공부시키셔서 백악관 대변인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한편으로 그 칭찬이죠. 그런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 한인이 백악관 대변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는 자이고 또 이민자이지만 그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이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았다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의 표시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알면 자신이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환우들이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교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본다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딸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어느 집사님 집에 인사하러 들렀습니다. 집사님은 선교사님 부부가 잘 계시냐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대학에 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사시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학비를 내시나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참 축하한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너 학비 어떻게 준비할 거니?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만 도와줄게 라고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늘 물어봅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지냅니까?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난달에 일하는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모두 기도 제목 아닙니까?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에요.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알아가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조금이라도 쌓으려고 하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집을 불태우고 밭을 밟고 가진 것을 빼앗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막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앉아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도 마치 먼 산 불구경하듯이 참 안 됐다.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저 울고 그것을 느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나 황제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아마 자신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돕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오늘 아침 느헤미야의 그 믿음처럼 그 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 이웃의 슬픔, 내가 같이 느끼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 모임과 봉사자 모임을 이제 저희가 정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멀리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고 아버지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극성을 지금
비 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담대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사역자 모임과 봉사자 모임,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슬픔과 아픔을 깨닫고 기도하며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이 풍성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